에스라 8장 21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0살부터 3년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제자 둘을 보내면서 풀어 이리로 가지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풀어올 때 주인이 묻죠. 똑같이 왜 가져가냐? 내 나귀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로마의 구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길 원한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잖아요.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았죠. 주님 앞에 오니까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 육신의 문제는 해결 안 받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이건 다 나와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내려갈 때 기진에서 쓰러져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처음 그러죠.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소년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 말이죠. 장정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더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주는데 장정만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전하겠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소년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 5,000명을 다 먹이셨어.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빈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사건, 내가 왜 왔느냐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의 살이라고 비유적인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다음날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 있는 데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에 열매가 있으면 따서 드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런 거죠. 기도를 1시간 넘게 막 열심히 막 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걸 헛쓰고 한 거예요. 헛쓰고. 그런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거 얻을까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있지만 그냥 믿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믿거든요. 부모가 야 이거는 먹어도 돼. 야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럼 그냥 믿잖아요. 그 말에 따라. 그 믿음이거든요. 기도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천사가 앞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들려져서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 거리가 약 1440km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출발해서 넷째 달인가요? 다섯째 날 초하루니까 꼬박 거의 넉 달 걸린 거잖아요. 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먼 과정을 오기 전에 에스라가 무엇합니까? 오늘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에스라가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뭐 합니까? 간구하였더라.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 또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여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제가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말에 동의를 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아멘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멘이 많아요. 넘쳐요. 그렇죠? 예, 말씀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근데 아멘이 없으면요, 왠지 그냥 냉랭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으로 아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가 나눌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근데 그 원인을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요. 물에도 들어가고요. 어떻게 나는 할 줄 모르겠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주지요.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엎드렸는데 일으키니까 거품을 흘리며 누워있는데 일으키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낫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은 굳이나 왜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또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 늦은 철야 기도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출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느냐? 오늘 그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23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제 많은 사람 남자만 간 사람이 1773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합치면 약 대략 9,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사건 사고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강도를 만나는 일도 없고 형통하게 잘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어떻게 이 에스라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당시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이냐? 에스라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근거가요, 이제 22절 말씀. 에스라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22절에 답이 나오죠. 22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반하면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한 것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 에스라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찬양 있잖아요. 예, 들어보셨죠? 예, 시편의 말씀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선택을 잘한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백성들을 붙잡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거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좋은 거 가지고 와서, 그 왜 좋은 거를 왜 쓸데없이 다 허비하고 왜 다 죽입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갔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지.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라. 그걸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든 일을 무엇하며 행합니까? 기도하면서 행하더라. 기도하면서 행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하십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왜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뭐예요? 친구잖아요. 여러분, 주님 내 친구 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간구하고 싶은 거 친구만 되십니까? 친구도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 손해보고 산다고 그래요. 엄청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손해보고 살지 마시고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잖아요. 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 이건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탔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도 넉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이제 왕이 물을 때 줄줄줄 얘기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길을 그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예, 받은 줄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눈 것은 에스라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근데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선택의 순간, 여러분 그 선택은요, 뭘 나타내냐면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쳐라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이삭이냐 나냐 이거 보신 거잖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돈이냐 나냐 이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 상황을 다루어 보실 때, 하나님 다뤄보실 때 네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를 다뤄보신다고요. 최고 권력자인 왕, 그 당시에 강대국인 그 바사국의 그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움직여서 에스라를 돕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왕의 마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밖에 없지.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내 삶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3년 공생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입을 넓게 열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물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